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하게 될지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합니다. 오늘 하늘에 쌓는 거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삶의 방식,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을 맞이할 텐데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잘 사는 인생이 될까? 돈이 넘쳐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배달시켜 먹고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가고 이런 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과 돈의 밀접한 관계를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에게 돈은 보물이죠. 인간이 돈을 벌 때마다 더 갖고 싶고 더 쌓고 싶은 그 심정을 주님이 보신 거죠. 예전에 말레이시아를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들, 경제를 붙잡고 있는 중국인들이 집집마다 큰 금고가 있대요. 은행이나 이제 그런 것들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쌓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 하루 먹고 그냥 하루 살고 내일 없으면 죽으라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볼 말씀인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내일 무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의 어떤 방식이죠. 쌓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가 내 금고에 돈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항상 그 생각만 하겠죠. 밖에 나가서도 내 금고에 돈 얼마 그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연히 이수영 회장이라고 여성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이 뭐 700억 이상을 카이스트에 서울대인가요? 그 기부를 학교에 기부를 했다고. 김장훈 가수도 200억 엄청난 기부를 평생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금액을 200억인가 얘기했더니 내가 그거밖에 안 했나요? 많이 벌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김장훈 사는 삶을 보면 막 이렇게 막 호화롭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자기 집이 없더라고요. 션도 그렇고 김장훈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삶이 또 불행해 보이지 않고 근데 주님은 쌓지 말라 그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나쁘냐? 그럴 수 없잖아요. 저축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든 신부님이고 수녀님이고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이고 저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저축을 안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돈이 있었으면 저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물론 쌓지 말라고 하신 게 미래를 준비하지 말아라. 그 의미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렇죠. 내 통장에 만약에 2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무슨 막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 진짜라면. 상상만 해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같은 동등한 위치에 두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돈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행동화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천해라. 그게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집이 있대요. 집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쌓으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면 이제 원룸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 어떤 사람은 노숙해야 되고 이 땅에서 빈자로 살았지만 하늘에 많이 쌓은 사람은 대골 같은 집에서 이런 농담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땅에 쌓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도둑이 오고 없어진다 그러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래서 시편 39편을 보면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막 돈 벌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의 소망이 돈에 있지 않고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쌓아놓는 게 결국은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죽을 때 다 쓰고 가지 못한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남기고 간다고 그래요. 자꾸 우리가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으면은 사람들이 막 하이에나 떼들처럼 막 달려들어요. 근데 하늘에 쌓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댄다. 그리고 중요한 건 100% 보존이 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쌓으면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하늘에 쌓으면은 100% 보존이 된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23절에 보면 눈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면 인생의 본질적인 걸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걱정하고 뭔가 딴 거에 팔려 있으면 인생의 본질에 우리가 가까이 살지 않게 돼요.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본질을 떠나서 살게 돼요.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건 굉장히 신에 가까운 삶이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하잖아요. 눈이 가려져서 소중하고 중요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들도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이죠. 근데 본질을 잃어버린 아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돈 버는 기계야. 내가 집에 들어와도 우리 애들 아무도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아는 척도 안 해. 그냥 돈만 벌면 그만이야. 나도 그냥 돈이나 벌어주고 그냥 나도 내 삶 즐길래. 이런 아버지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럼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그 가정이 지탱할 수 있을까요? 돈을 못 벌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비참한 사람이 돼버릴까요?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시시때때로 묵상해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 무한한 듯하지만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 다 놓고 가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인생은. 시험 못 봤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못 봐도 안 되지만 너무 조급하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다 살아요. 고등학교 때 너무 불안해갖고 너무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과학 선생님이 오늘날 수업을 딱 들어오시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희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느라고 너무 힘들지?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먹고 산다고. 내 삶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려면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자꾸 접촉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죽음이 나쁘고 피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나의 마지막.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인생의 본질에 자꾸 더 접근하게 돼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내가 갖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돈이 하나님이 되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탐심, 시기, 질투, 교만, 죽음에 이르는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갖게 돼요. 그게 행복한 것 같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심취해 있어요. 그걸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취하면 취할수록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돈이 100만 원 들어왔을 때, 1000만 원 들어왔을 때, 1억이 들어왔을 때, 10억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신앙은 바보 이발의 나라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보 이발의 나라에서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내 눈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그래서 마귀가 돈을 갖다 줬을 때 그 사람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하나도 쓸모 없잖아.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사단이 자꾸 그랬잖아요. 바보이블의 나라에서. 이거 갖고 돈을 벌고 막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또 경계했던 생각을 정리한 책이죠. 탐욕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빈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부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천국은 빈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싸워 나가야 돼요.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빈자로 나를 쫓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슬픈 얼굴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건 사회 맥락상 불의한 자, 정권과 결탁한 자, 무정한 자, 돈이 신이 된 자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나온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양심이 있고 율법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마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은 주님 아신 거죠.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신인 것이다. 네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신이 돼야 되는데 너에겐 돈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라는 단순한 진리.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단순한 진리가 나의 것이 돼요. 진리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단순한 게 믿어질 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하루가 내가 버는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기독교의 단순한 진리가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통장 잔고에 있지 않고 내 삶의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의 삶을 보면 통장 잔고가 신인지 하나님의 신인지 그의 경제 운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주님은 필요하다면 재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물을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정적이야. 걱정 없어. 근데 하나님 다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주먹만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8년도에 썼던 일기가 있어요.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나는 앞으로의 사역을 생각할 때 조금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가끔은 계산도 해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보기도 하지만 거기에 평안함과 해답이 없으면 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초청하신다. 성훈아,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의 믿음은 사역 속에 일하게 될 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두려워하는 불안이냐? 너는 내가 너와 친히 함께하며 너의 필요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을 믿느냐? 아들아, 너에게 보이는 사람들, 물질들이 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돌보며 인도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으로 사역해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가 너를 이끌며 너를 축복하며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2008년도에 일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때 막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답이 안 나오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만한 그런 것도 없고. 개척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7년 전에 2억이 필요했어요. 2억. 근데 단돈 1,000만 원. 전 재산이었어. 대학 때 모았던. 근데 하나님은 돈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계산해보면 아마 그때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았을까. 교회를 마지막 쫓겨나면서 노숙자로 전락을 하거나 교회를 개척한다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싸움, 하늘에 쌓을 것인가 땅에 쌓을 것인가 평생의 싸움이 될 거예요. 영원한 것들만 영원히 남게 돼 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나의 흔적조차
나의 존재조차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은 것들은 남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